제가 예전에 참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귀한 은혜의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들으면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가장 양심적이기로 유명한 그 철인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 그거 좀 갚아다오. 그게 유언이에요. 닭 한 마리 빚진 거. 최후까지 자기 양심의 성실키를 원했던 고백으로 그의 양심적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스는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고 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일평생 권력만을 위해 싸웠던 삶이요, 그런 삶이 결국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요, 인생의 마지막에 인간은 여지없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족적을 말로서 남길 수밖에 없을진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무슨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원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 우리 주님의 최고 비전,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기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죄악을 담당하사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옆으로 보면 좀 다르죠? 십자가에 이 피를 상징하는 쭉 내려졌죠. 어제 우리 꽃꽂이 팀에서 이 장식을 하면서 이 십자가 세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거 가시야 다 찔리지 않았어요? 다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분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헌신자들의 핏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저 양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하고 100% 맞는 장식이에요. 할렐루야. 저하고 미리 얘기 나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일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절정이 십자가라면 그 죽음의 순간에 토해내신 이 7마디 말씀 안에 그분 삶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 6일, 다시 말해 이제 7번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 다시 말해 가상 7원으로 조명된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이고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매 시간 온 가족이 참여함으로 큰 은혜, 놀라운 진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네. 자, 이 기도는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지금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요. 더 나아가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저들을 주님이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대체 말이나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지금 저들을 한없이 저주하고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저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만일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지요. 도리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가 더 큰 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지은 죄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의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아버지께 매달리십니다. 지금 양손에 대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 다리에, 발에도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극심한 십자가에 달리면 이 페인 쇼크가 와요. 이 페인 쇼크라는 건데, 그때는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절규하며 간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지은 죄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모르시는군요. 응답 받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 상상을 초월한 기도를 들으사 누가 먼저 회심하냐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가 듣고 회심하죠. 자, 내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사형을 집행시켰던 총책임자 백부장이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정확히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지요.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일까요?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관원들에게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서도 드린 용서의 기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드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진로를 비롯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막막했을 때 더욱이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꼈어요.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 속에 처해져 있을 때에 교회로 부임하였던 키가 작다만 그 선생님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왔나 보다 이렇게 아무 관심도
마음조차 두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는 제 손목을 딱 잡아요. 너 영생이 맞지? 그래, 우리 집 좀 가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꿀과도 같은, 꿀송이와도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계속 양육시켜 주신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손길,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때 주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입도 말도 거치기 짝이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완벽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 누구 덕분이었을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그렇게 소원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보세요. 교회 문 밖을 떠나다 보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다. 정말 이 어거스틴의 말대로 숨 쉬듯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빠라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회개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가 하는 일을 모르니, 저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한 것이니 죄를 용서하달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셔서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나의 대언자, 대변자, 변호자가 되셔서 모르고 한 죄니, 김영생 목사가 모르고 지은 죄니, 누구가 모르고 지은 죄니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봐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도 임재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저가 모르고 한 것이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의 소망, 삶의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결론이 났어요. 결국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를 져요. 숨 쉬듯이 죄를 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서 아버지, 저가 모르고 지은 죄니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숨 쉬듯이 또 탄원하고 변호하고 대변해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숨 쉬듯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 쉬듯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큰 용서, 큰 은혜 받았고 지금도 숨 쉬듯이 그 용서 받아가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저도 모르고 저질러 싸우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이게 말이 쉽지 그냥 되냐고요? 예수님이나 가능하니, 스데반이나 가능하지, 바울이나 가능하지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펄쩍 뛰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의도한 바도 계획한 바도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7번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 하게 됐거든요.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아침에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다시 말해 주님은 왜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온전한 자유와 행복이 물 밀듯 밀려올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언브로큰의 실제 주인공 루이 잠페리니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때 좀 그림을 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저 사람이 잠페리니라는 육상선수 시절의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한때 미국의 대표 육상선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이 조종사로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가 곤두박질 쳐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비행기가 태평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해서 47일간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출된 건 너무 기쁜 일인데 누구한테 구출되냐? 연합군의 적군인 일본에게 의해 구출이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잔혹한 구타, 고문, 또 모욕과 살해 협박을 말로 다 알 수 없이 받아요. 종전과 함께 이제 다행히 살아 돌아온 잠페리니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상처와 증오로만 들끓었어요. 더욱이 이 잠페리니를 특별히 고문했던 고문관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새라는 이름의 그 간수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잘 때마다 매일 악몽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뭐하다가도 푸덕푸덕 뛰는 거예요. 그냥요. 이 고문에 시달려갖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결국 이것을 참을 수 없어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살다 결국 알코올 중독 폐인이 됩니다. 가정생활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린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전쟁 포로의 이 끔찍한 기억을 망상을 떨쳐낼 어떤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과거의 이 모든 악몽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 합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치유다. 진짜 치유는 바로 용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한 뒤 마침 그때 1950년도에 일본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나를 괴롭힌 일본이지만 거기 선교사로 자청을 해서 거기 이제 가요. 그리고는 자신을 악랄하게 짐승처럼 대했던 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얼싸안고 정말 용서를 해요. 그들이 맨 처음엔 다 피해요. 도망가요. 날 죽이러 보복하러 온 줄 알고 다 했는데 결국 한 사람 찾아가서 다 포옹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만나주지 않아요. 누구냐면 가장 잔혹하게 고문을 가했던 새라는 별명의 와타나베, 역사적 인물입니다. 와타나베라는 그 사람은 잠페리니 앞에 끝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심의
편지를 그에게 썼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걸 봤을까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이 잠페리니가 죽고 그다음에 그 1년 뒤에 이 고문을 가했던 이 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 잠페리니 사후에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마크 로버츠라는 사람이 잠페리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 잠페르니는 내가 알고 있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볼 때마다 열정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당을 보드를 타고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폐인이요 바닥까지 망쳐졌던 사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바로 이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치고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곧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모든 미움과 불행의 늪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로 막혔던 기도를 다시 뚫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저를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나는 과연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혹시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상처를 가한 사람 중에 내가 아직 누구를 용서 못한 게 있는가 한번 정직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없을 거 없겠지요? 웃기만 하고 대답 안 하신 거 보니 여러분에게 고백드리기 부끄러운데 제게도 있더라고요.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해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컴퓨터에 그분 이름을 적어가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글로 그냥 쭉 적어봤어요. 제 생전에 처음 했어요. 그 일을 정말. 근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거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왜 이해가 되죠? 공감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공감이 가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완전히 용서한 바는 아니지만 어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어제 그 실험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용서의 물꼬를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화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화는 여러분 제가 그 주보 6면에 실어드린 건데 거기 옆에 그 자세하게 내용도 실어드렸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 그림으로 요 컴퓨터에 있는 게 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화는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이탈리아의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그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온갖 이제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피도 흘려가면서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9장 5절에 말하거든요. 이 패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린 그림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 그림을 처음 나왔을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팔려가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그냥 싸구려 건물에 벽에 걸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 그림이 지금 세상에 어떤 그림보다도 유명한 그림이 된 데에는 저 그림이 끼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을 누가 봤느냐? 좀 띄워주실까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 18세기에 독일 경건주의의 꽃을 활짝 피게 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19세기에 어느 여관 호텔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저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돼요. 19살. 저 사람의 목적은 인생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19살 나이에. 자, 그런데 저 사람이,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저 그림에 여러분 밑에 무슨 글자가 있죠? 저게 라틴어인데, 저 라틴어가 무슨 글이냐? 자, 무슨 글이냐? 좀 글을 좀 글귀를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진젠도르프가 저 그림 밑에 있는 글자, 나는 널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지금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글귀를 보다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하였지만 당신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끄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결단한 게 호화스러운 별장과 같은 대궐과 같은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체코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집과 영토를 그들을 위한 이 일종의 수도원 개념으로 그걸 내줘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경건주의를 꽃피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누가 회심하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 선교회를 가는 뱃길에서 그 풍랑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믿음에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또 한 사람, 아까 저 그림을 보면서 회심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남긴 해버걸이라고 하는 여사가, 저 여인이 아까 그 그림을 보다가 찬송가 311장을 작시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걸 작시하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널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지금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너는 하루에도 숨쉬도록 죄를 지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숨쉬듯 변호하여 대변하여 너의 죄를 사하고 있건만 너는 상대방의 그 잘못, 허물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있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서 그 큰 용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 은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그 용서의 능력이 담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요. 용서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듯이 우리 속에는 우리가 순종의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제 비로소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막혔던 그 기도 주님이 다시 뚫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은 다시 말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요, 위대한 기도요, 응답의 기도요,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날마다 드리세요. 순간마다 드리세요. 그때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 평안, 감사와 사랑이 솟구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11장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합니다.